교회의 직분을 세운 목적,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신약시대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수만 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최초로 교회의 직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교회 집사나 그 외에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왜 세웠는가? 세우게 된 동기와 또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직분은 안수 집사였지만은 수만 명 중에 안수 집사 7명으로 오늘날 장로나 또는 권사나 그 모든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을 도맡아 하는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원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며 통하는 유무상통의 지상 낙원 교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믿음으로 돌아오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40절부터)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전에 전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이죠)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또 47절을 보면은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장 4절을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구원의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쯤 되니까 여자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또 5장 14절을 보면은요,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명이 넘는, 하루에도 5,000명 몇만 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오늘 이제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 불평, 비난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몇천 명씩 수만 명씩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뭐가 일어났어요? 원망,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런가? 이때 당시 로마가
그 중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그러니까 그 압박을 피하여서 각처 각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헬라 그리스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살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헬라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살다가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 그러면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만 명 중에 과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과부들도 돈도 많고 힘이 센 그런 이제 여자들도 있지만은 되게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식량을 준비해서 매일매일 대접을 했어요. 나눠주기도 하고 대접을 하고. 지금은 뭐 그렇게 먹는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먹기만 해도, 먹는 것 걱정만 했어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먹는 것 자체가 부족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곡식이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대접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또 그 과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다른 나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키던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곡식이나 어떤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다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준비한 이상 사람이 많기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분배하는 봉사자들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몇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듣고 또 사도들이 듣고는 그러면 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 가지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비난이 일어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리고 혹시 원망 불평이 일어나도 이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잘 감당을 해서 원망 불평을 잠재우고 해소시키고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직분을 세우게 됐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을 뭐 들라고 세웁니까? 괜히 뭐 인심 쓰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뭐 오래되니까 계급을 뭐 호봉수 따라서 올려주느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원망, 불평, 비난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하고 봉사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혹시 일어나는 원망, 불평, 비난들을 잠재우고 해소시켜서 교회가 평안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모든 직분을 세운 거예요. 장로를 세우는 것도 그것이고 집사, 권사, 교회 모든 직분을 세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직분자들은 이미 그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 또 직분을 받을 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뭐 때문에 세우셨는가? 나다 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권세 쓰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또 뭐 목사 비위 맞추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뭐라고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구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인간 세상 지상 교회는 또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원망 불평 비난이 일어나는 일을 직분자들은 자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망 불평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서 잠재우고 해소시키고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뭘 세우셨다? 직분자로 세우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그렇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일어나는 원망 불평 비난을 잠재울 직분자가 자기 자신부터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평안한 말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심히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비난을 방지하고 해소시키고 안정시켜 나가야 할 직분자들이 오히려 원망, 불평, 비난을 하는 장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원망, 불평, 비난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미 일어난 원망, 불평스러운 일들을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서 잘 잠재우고 해소시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져 가도록 할 역할로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원망, 불평, 비난하는 장본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히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이든지 간에 원망, 불평, 비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분을 이미 상실하고 직분의 목적을 벗어난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사나 장로, 권사 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 비난을 하는 직분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상실한 것이고 또 직분을 세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원망, 불평,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 잘못됐기 때문에 원망, 불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자기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원망, 불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장로를 세울 때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 덕목 중에 하나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신약 뒤에 382쪽쯤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존귀한 직분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렴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시무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는 목사대로 주장하고 장로는 장로대로 주장하고 집사는 집사대로 주장하고 권사는 권사대로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원망, 골병, 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일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마땅치 않고 사실은 나쁜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직분자라면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까? 직분자라면 아내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만점짜리가 아니죠. 못마땅한 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요, 남편이에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라면 남편에 조금 마땅치 않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4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40년 세월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겠지만은, 저도 목사라고 그래서 대접받은 일도 있지만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그냥 생각하면 못마땅한 그런 중직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성도,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 소식들도 저를 들어보겠지만 별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장로, 집사, 권사 중에도. 목사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마음, 생각, 표현, 말, 행동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은 아무개를 생각해도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또 저쪽의 아무개를 생각해도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게 목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각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됐어도 천하만사 모든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누가 오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죠? 아, 그랬대?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자, 제가 특별히 잘나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훌륭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요즘 세상에 다른 교회 목사들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100점짜리는 안 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김성진 목사 그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예? 못마땅하다고 뒤에서 원망 불평을 할지언정 하나님, 김성진 목사 훌륭하지는 못해도 그만큼이면 감사합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고 믿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자세예요.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라고요. 신구약 만군하고 또 그동안 2000년 신앙의 역사를 살펴볼 때 교회에서 원망, 불평, 비난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잠재우고 방지하고 해결하고 해소시키고,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섬기고. 자, 성경 여러 권 말씀이 있지만 한 권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비판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같은 겁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비판한 사람이 결국은 부끄럽게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서 자백하고 죄를 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직분자가 돼가지고 원망, 불평, 비난을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 장본이 돼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비판을 한다고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맘대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교만에서 나온 것이고 직분자의 자세를 벗어난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망 불평을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은 조금이라고 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와서 집에 와서 푸념을 합니다. 아내도 요즘엔 직장 다니니까 푸념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물론 맞장구 쳐서 좀 화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여보, 그만큼도 감사하잖아요. 그 직장 덕분에 우리가 몇십 년 먹고 살고 애들 키우고, 그만큼도 감사하잖아요.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가 어렵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비록 뭐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뭐 그렇고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직분자의 합당한 자세라 그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 누가 원망불평하면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도 그렇구나. 그래서 원망불평을 쉬게 되는데 그래? 그렇다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원망불평을 일으키면 그냥 교인은 마귀의 시험장이 되고 소란스럽고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치 아니하면 어떤 죄가 되느냐? 주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데 그걸 저버린 죄가 돼요. 거역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천하만사 모든 것 누가 주장하십니까? 누가 경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가치없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빠지고 새로 나고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적 생명을 살려나가고 또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겠느냐. 때로는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인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침내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랬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걸핏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 비난을 일삼는 거예요. 직분자하고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지금 직분을 세움받을 분들 분명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미 세워진 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남편들은 아내나 주위에 어떤 마땅치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해보시라고.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뭣도 못하고 누구 각시는 누구는 뭘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천하만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나쁜 일을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이 또 징치하시지만은 그 일 자체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항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 직장 문제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근심되고 걱정되고 막 불만이 있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시자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자, 감사. 찬송 한번 올려보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에 맞는 감사 찬송이 뭐가 있는가. 저 가사 내용이 아주 성경적이고 믿음에 합당합니다. 소리 좀 키워요. 감사. 감사. 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주 사랑합니다. 자, 예, 됐어요.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원망 불평이 아니잖아요. 감사. 고난을 당했어도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감사. 그래서 직분자의 동목 중에 중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나 어떤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이라면 누구 찾아가겠어요?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그런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감사드리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건강이나 행복이라고 행복이 누구 찾아가겠어요?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원망 불평 비난하는데 그 사람들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사실 원망 불평 비난하는 사람들 그 가정이나 그 직장이나 절대로 불행합니다. 신앙생활도 불행해요. 그럼 뭐라고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속을 썩여도 그만큼도 감사합니다. 딸이
뭐 마음에 안 들게 해도 그만큼 더 감사합니다.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더 나쁜 목사들도 많은데 그만큼 더 김성진 목사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직분자들로서 아름다운 자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본 자세가 바로 돼야지 돼요. 그건 뭘 충성해야 되나? 기본 자세로는 예배에 충성해야죠. 예배에.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의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아까 이은교 장로님 기도 중에 예배가 생명처럼 여겨야지 돼요.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안 늦게 참여하고 안 빠지고 우리 새벽 또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또 금요 뭐 여러 집회 있지만 그래도 공적인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이거는 어쩌든지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지 돼요. 충성을 해야지 돼요. 또 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의 정성을 쏟아 바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통합적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처음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이제 저는 저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정신 이상된 애가 왔어요. 그때 뭐 한 20살 이짝저짝 될까 그 애가. 근데 예배 시간에 헛소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난폭하게는 안 해도 저 혼자 막 뭐라고 막 중얼거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는 제가 뭘 느꼈느냐. 처음에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다가 저럴 수가 있을까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나 나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저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인 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나 내가 설교 시간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예배 시간에는 참 했지만은 진정 찬송할 때도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공감을 가지고 아멘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예배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까? 예배 심사하러 왔습니까?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해서 바쳐야지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예배에 집중하려고 조심하며 힘을 쓰다 보니까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충성해야지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 달라고 주셨습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뭐 달라고 말씀을 매 시간마다 전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심사평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심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에서 말씀을 심사하실 분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기르는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신학생들
양육하면서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설교 심사를 해요. 그런 때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다만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다. 그렇다면 그건 걸러내야죠. 그런 목사는 쫓아내야 됩니다. 걸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했을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했죠. 42년 동안 온 동안 저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어디에 의해서 김성진 목사 설교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였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살펴보시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에 어긋난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말을 했는가? 지금까지 안 했어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다. 은혜가 안 되면 자기만 그냥 저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심사해서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에게 그럴 권한을 절대로 안 줬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해서 복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으로는 예물에 충성해야 돼요. 예물에. 자,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한옥합 순전한 기름, 아주 향내가 나는 귀한 기름을 그게 약 6천만 원쯤 되는 건데 그걸 드렸어요. 만약에 그 나드향 한옥합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 신구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내 사랑하죠? 남편들께서 아내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돈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돈이 귀하고 중흥하지만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다고 안 아깝다고요? 아깝지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뭡니까?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 몸으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물질은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직자들은 예물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 돼요. 이제 성경 말씀은 거기 다 기록됐어요. 다 찾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으로는 봉사생활, 섬기는 생활에 충성해야지 돼요. 섬기는 생활, 봉사생활. 그래서 중직자로 세운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에 평화와 유익을 주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죄인들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복락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신암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또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이미 주신 직분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암의 교우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교우들도 감사드립니다. 충성하고 잘하는 교우들도 그 교우들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근본 귀회를 통하여 믿음들이 향상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